마태복음 11장 우리 28절, 29절, 30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 사람은 삼생이라고 그랬는데 사람은 몇 생이 있다고요? 삼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를 일생이다.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이생이다. 죽은 다음에 세계를 삼생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일생으로 보지만 인생은 일생이 아니고 어머니 뱃속에서가 일생이다.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서 있다가 이 땅에 태어나는 아기의 첫 모습은 뭐죠?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가 좋았는데 험악한 세상 어떻게 살라고, 나가기 싫은데 나를 자꾸 나가라고 그래.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너무 편안하고 좋은데 왕 하고 이생 가기 싫다고 일생에 있었던 그 아이가 왕 하고 울죠. 안 울으면 어떻게 하죠? 안 울면 어떻게 해요? 왜 안 울으냐고 손바닥으로 그냥 이 엉덩이를 그냥 찰싹하고 때리는데 안 울으면 뭐 할 때까지 때려요? 울 때까지 때리죠. 울 때까지 때려요. 그러니까 일생이 좋은 줄 알았는데 이생 살기 힘든 이 세상 내가 살기 싫다고 했지만 때가 되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왕 하고 울었는데 또 안 울으면 또 왜 안 울었냐고 그냥 엉덩이 찰싹찰싹 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기들이 엉덩이에다가 그 파란 멍들었다고 그래, 뭐라고 그래. 그거를 옛날에는 삼신할머니가 나가기 싫다라고 그냥 뻗탱기니까 이놈 때가 되는 나가라 그래가지고 삼신할머니가 엉덩이를 때려가지고 그게 시퍼렇게 멍들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났더니 삼신할머니가 누구요? 성신,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삼신할머니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이 이제 사람들은 끝인 줄 알고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인간은 울다가 마지막 인생 마칠 때께도 나도 울지만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울리죠. 울려요. 그러나 이 생이 끝이 아니고 반드시 뭐가 있어요? 삼생이 있죠. 삼생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일생과 이생과 삼생으로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일생과 이생을 여러분들이 살면서 우리들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한가운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도 인생이 살기 어렵고 힘들었는데 예수를 믿고 났더니 인생이 살만하고 인생에 문제가 없고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인생이 천국인가? 인생이 그런가? 예수를 믿기 전에도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고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인간은 고난의 연속이란 말이야. 예수를 믿기 전에도 문제의 연속이었고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문제의 연속이란 말이야.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믿기 전까지는 고통이 심했고 믿기 전까지는 죽음이 내 안에서 만들어냈는데 예수를 믿고 나면 고난도 없고 문제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을 걸 기대하지만 착각이죠. 고난은, 문제는, 고통은 여전히 우리가 죽을 때까지입니다.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아픔과 괴로움을, 슬픔을 우리가 겪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인생의 가장 기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몰라요. 인생을 모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인생을 모르니까 날마다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뭐라고 그래요? 무거운 짐이라고 그래요.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나는 무거운 짐을 피하고 싶은 거죠. 나는 무거운 짐을 환영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나는 무거운 짐과는 나와 상관이 없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 무거운 짐이 내가 아무리 싫어하고 거부를 해도 이 무거운 짐은 내가 어머니 뱃속 일생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이생 죽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이 이생에서의 그런 삶에는 이 모든 고난과 문제와 고통과 사건과 괴로움과 모든 문제의 모든 연속으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천국에 소망이 있으니까 죄가 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문제 없다, 고난이 없다, 슬픔이 없다, 그게 아니고 성경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게 성경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주일날마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성경은요, 너는 수고의 짐과 무거운 짐을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그 짐은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오해를 하고 인생을 잘못 오해하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무런 무거운 짐이 없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은 너는 수고의 짐이 계속 있을 거고 무거운 짐이 계속 있을 거야, 이게 성경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주님이 강석원 목사에게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래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인생이 70, 강건하면 80인데 모든 이 생의 모습은 수고와 슬픔뿐이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생의 모습은요, 이 생의 모습은 70을 살건 80을 살건 90을 살건 100을 살건 뭐 20을 살건 30을 살건 죽었다가 태어났다가 죽는 그 순간까지는 모든 슬픔과 고통과 문제의 연속, 이 사건의 연속 속에서 있다가 우리가 삼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 삼생에서의 삶까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 여기 히브리서 12장을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죠. 1절.
제 성경은 437쪽인데 약간 성경이 페이지 수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뭐요? 무거운 짐과 얼매기 쉬운 죄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과 얼매기 쉬운 죄가 저와 여러분들을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내 어깨를 짓누르고 내 인생에 많은 부자유함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거운 짐과 얼매기 쉬운 죄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래잖아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까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야 돼요? 빨리 벗어야 돼요? 빨리 벗어야죠.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들이 믿는데 무조건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지혜롭게 믿어야 돼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믿고 견디다 못해 쓰러져 시험 들어 자빠져 넘어져 살 소망이 끊어진 그때까지 있을 필요가 뭐 있냐고. 저와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 얼매기 쉬운 죄는 빨리 뭐라고요? 벗어버려. 무거운 짐은 여러분들이 벗어버려요. 2020년도가 이제 마지막 수요일이고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이 지금 무거운 짐으로 짓누르고 있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라. 오늘 저는 수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오늘 무슨 설교를 해야죠? 나의 사랑하는 종아, 거룩한 새 성전교회 내 자녀들이 너무 무거운 짐에 지금 얽매여 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저한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2020년도 1년을 살아오면서 너무 무거운 짐에 1년 내내 지금까지 짓눌려 있다. 빨리 벗어버려야 되는데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사탄은 무거운 짐을 너 홀로 지고 가다가 견디다 못해가지고 팍 꼬꾸라지는 걸 사탄은 원하고요.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빨리 벗어버려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은 무거운 짐을 빨리 벗어버려라. 여러분, 내일까지도 그걸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오늘까지 있었던 무거운 짐을 빨리 벗어버리는 거예요. 빨리 벗어버려. 무거운 짐을 빨리 벗어버리셔야 돼요. 아멘. 예. 여러분, 무거운 짐을 왜 빨리 벗어버려야죠? 무거운 짐을 그냥 지고 있지 왜 벗어버려야 됩니까? 무거운 짐을 빨리 벗어버려야 될 이유는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왜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냐면 나의 사명 때문에. 뭐 때문에? 자, 무거운 짐이 여러분들을 짓눌러 버리면 그때 가장 돌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사명입니다. 사람들이 사명에 대한 이 두려움,
사명에 대한 부담감, 그거는 내가 지금 무거운 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거운 짐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명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제가 늘 그러잖아요. 따라합니다. 주먹 쥐고 사명에 살다가 사명에 죽자. 자, 강석원 목사나 여러분들은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주님이 내가 할 수 있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창조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사명으로 태어나서 사명으로 살다가 사명으로 죽는 거죠. 우리는 목적도 없는 그러한 그 삶이 아니고 목적이 분명하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에게 영광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죠. 우리는 목적이 분명하답니다. 여러분들이 밥을 먹어도 공부를 해도 일을 해도 직장을 가건 사업을 하건 뭐를 하든지 내 존재 목적은 사명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사명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보처럼 물고기가 물을 떠나 순간 팔딱팔딱 뛰고는 있지만 바로 죽죠. 우리는 사명을 떠나면 살 줄 아는데요, 내가 사명 떠나죠, 그러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 시들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한 가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사명의 줄입니다. 사명 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건 내가 알아요. 내가 아무리 거부해도 내 속에서 그게 자꾸 말을 해요. 그 사명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제 저는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제가 목회가 아닌 다른 길을 걸어가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게 사명이니까. 사람은 그럴 수도 없지만 내가 설사 죽었다가 또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나는 목사가 될 거다. 이게 제 마음입니다. 이게 제 마음이에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제가 단 한 번도 내가 가는 이 사명의 길을 내가 좌우로 눈 돌려서 딴 일을 생각하고 계획한 적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에게 너무나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고 그 사명에다 있는 게 너무 보배롭고 존귀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보배로운 사명을 내가 발로 걷어찰 수가 없으니까 나는 사명에 살다가 사명에 죽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사명의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에요.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사뿐사뿐이거든요. 여러분, 100m 선수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달리기를 못 뛰죠. 최대한 가벼운 그 신발도 그 100m 선수들은 운동화 하나가 몇 천만 원 가잖아요. 특수 운동화, 특수 제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최대한 가볍고 발을 불편하지 않게 이 운동화를 그래 만들어서 100m 달리기를 뛰는 선수들이 옷 하나도 얼마나 신경 쓰는지 아십니까? 이 옷 하나도. 우리가 사명에 지금 다름질을 하고 있는데, 사명에 다름질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거운 짐을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사명의 다름질에 무거운 짐을 걸치고 있으면 안 돼요. 무거운 짐을 걸치고 있으면 얼마나 그게 방해거리가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대로 주님 앞에 놓인 다름질, 사명이죠. 주님 앞에 놓인 다름질을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자, 여러분들이 이 생을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인내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문제와 고통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도요, 저와 여러분들 한 가지를 통과해야 돼요. 인내입니다. 참아야 됩니다. 아우 나 무거워가지고 못 견디겠어요. 참아야 됩니다. 아우 나 무거워서 못 견뎌요. 참으셔야 된다니까요. 나 힘들어서 못 견디겠어요. 참으셔야 돼요. 참으셔야 돼요. 참으셔야 돼요. 참는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걸 잘못 오해를 내요. 오해를 내가지고 참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용수철인데요, 용수철을 갖다가 여기부터 무거운 그 힘에 의해서 이거를 압박을 줘갖고 점점 내려와. 그러니까 이 압박된 것이 여기에 용수철이 다 뭉쳐 있는 거죠. 몰려 있는 거죠.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압박에 의해서 용수철이 지금 이렇게 뭉쳐 있는데요, 이거는요 인내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걸 인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큰 착각인 것이요, 이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상당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한순간 이 사람은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용수철은요 어느 정도 한계점에 가면 용수철의 힘이 이거를 밀어내는 힘이 작용합니다. 이걸 누르는데요, 그 한계점에 도달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용수철이 튕겨내는 그러한 그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튕겨내는 그 힘은 누구도 막지를 못합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감당이 안 돼요. 근데 그거로 그냥 용수철 이렇게 하다가 한계점에 이게 튕겨버리면 이게 그냥 턱주갈이 나갑니다.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인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인내가 아니라니까요. 인내는 여러분들이 벗어버려야 돼요. 인내는 내 안에 뭉쳐진 용수철이 있으면 안 돼요. 인내는 여러분의 인생이요, 용수철이 뭉쳐있는 게 그게 인내가 아니고요, 정말 인내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을 여러분들이 닮아가는 게 있는 거예요. 인내가 뭐냐? 나 인내해야지. 그래가지고 인내 안 된다니까요. 인내는 여러분들이 성품을 닮아야 된다니까요. 그 예수님을 닮아야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러니까 성령의 그러한 그 열매, 이 오래 참음, 인내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영접을 하고 예수님을 내가 본받아 나갈 때 예수님의 성품을 내가 닮으니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져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 생애 가운데서 인내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여 무거운 짐 가운데 과감하게 이걸 벗어버리고 사명의 길로 접어들어는 거, 이것이 멋진 인생인 것입니다. 사람마다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지만 누가 사명 감당하냐? 인내하는 사람이 사명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훌륭한 사람이냐?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이 훌륭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데 인내함으로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가 훌륭한 사람입니다. 문제는 다 있습니다. 사건은 다 있습니다. 내가 문제 있죠? 나보다 더 큰 문제 많은 사람 지구상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아프고 슬픈 일을 당하죠? 나보다 아프고 슬픈 일을 당하는 지구상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상상을 초월하는 여러분도 더 큰 일을 만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CBS나 CTS나 새롭게 하셔서 몇 개 채널만 돌려봐도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사명의 길에 서 있는 사람 바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 새롭게 하셔서 간증 들어보면 와 이런 가운데서도 사명의 줄 붙잡고 길을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멋지게 사명을 감당하는구나. 그분들 어려운 거 간증 들어보면요 정말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짐인데 그걸 벗어버렸더라고요.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렸더라고요. 그리고서 사명을 감당 주인공이 됐더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자,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을 때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은 내게로 오라 그 말은 내가 사명 감당하려면 내가 있는 사명 감당을 다른 것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야 돼요. 자, 예수 믿는 흉내내지 말고 예수 믿는 척하지 말고 진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으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이 나에게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들은 예수에 대한 믿음 하나만 강화시키면 돼요. 내 인생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데요 주님은 야, 너 그거 네가 지고 있지 말고 빨리 벗어버려라. 그리고 나에게로 달려와. 예수를 믿어라 그 말이에요. 나 예수를 믿어. 네가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 믿는 거야. 진리를 알지니 예수를 믿을지니 진리가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궁무진한 자유를 주실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안 믿어. 예수를 안 믿고 악착같이 무거운 짐 나 혼자 짊어지고 있어.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 안 믿어. 모든 무거운 짐 나 혼자 가지고 있어. 아무리 성경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셔도 이건 성경이고 나는 납니다. 예수 안 믿어. 왜 성경이 나에게 영향이 없죠? 왜 이 말씀이 나에게 왜 영향이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성경인데 우리 주님은 네가 나에게만 오면 너 지금 여기에서 지금 쉬지도 못하고 있는데 비틀거리고 있지? 너 쉬지도 못하고 있지? 너 나에게만 와. 나 예수만 믿어라. 그러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내게로 와라. 네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그 말은 네 마음에 참다운 평안이 있을 거다. 네 마음이 행복함이 있을 거다. 네 인생이 살맛이 날 거다. 너의 인생을 무거운 짐을 너홀로 짊어지고 날마다 불행하게 살지 말고 네가 나 예수를 믿고 나에게 와. 나를 믿어. 마음에 힘을 얻을 거야. 너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을 거다. 너는 행복할 거다. 환경과 상관없이 너는 살맛 나는 세상에서 너는 살 수 있을 거다. 네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거는 나 예수를 믿어. 나 예수에게 나와. 나 예수에게
네 모든 무거운 짐을 나에게 네가 다 벗어버려라. 네가 벗어버릴 데 없지? 네가 무거운 짐 있는 거 누구에게 줄 데가 없지? 누구에게 줘도 누구도 안 받지? 받을 자가 없다. 그러나 나 예수는 너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가 다 받아줄게. 너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 앞에 내려놔. 내가 다 수용해 줄게.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이 뭐냐면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내어 맡길 수 있는 분이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석원 목사는 아무리 여러분 담임 목사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내가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오면 나는 목회 못합니다. 못해요. 여러분이 무거운 짐을 저한테 안 가지고 오고 예수님께 가지고 가니까 내가 목회를 하는 거지,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안 가져가고 담임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 다 감당하세요. 저는요, 쓰러져요. 그거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은 너 수고와 무거운 짐이 있느냐? 너희 교회 담임 목사한테 맡겨라. 이렇게 성경이 안 된 게 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예? 여러분 이 성경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나는요, 이 성경 볼 때마다 참 주님 감사하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무거운 짐을 너희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가지고 와서 맡겨라. 성경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아이고, 나는 이 성경 보면 막 잠자다가도 춤을 춰요. 좋아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이르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막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볼지 모르고 나는 복음이야, 복음. 예? 복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거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예. 주님은 그러잖아요. 야,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 사명이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 벗으려고 하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네가 나를 따르는 그 순간 너의 십자가의 짐을 내가 대신 져주마. 그게 예수라고요. 절대 내 사명의 짐이 가볍지 않아요. 무겁습니다. 강석원 목사도 사명 길 가는 게 무거워요. 막 힘들어요. 뭐 어떤 때는 막 왕 짜증나요. 어떤 때는 막 못 살겠어요. 어떤 때는 막 이것저것 다 막 때려치고 싶어요. 그런데도 그때마다 제가 하는 게 있어요. 그때마다 하는 거는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뭐로 증명할 수 있어요? 내가 무거운 짐을 예수를 믿어서 주님께 맡긴다는 것을 증명을 할 때 그걸 뭐로 증명할 수 있어요? 시편 55편을 한번 가보세요. 시편 55편. 시편 55편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그러면 내 짐을 주님께 맡긴다는 게 뭐예요? 맡긴다는 거. 내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의로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구원받은 자, 천국에 소망이 있는 자, 예수를 왕으로 모신 믿음의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은 아무의 누구든지의 짐을 져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의로운 사람의 짐만 져주겠답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의 짐을 져주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믿음의 의인된 사람, 그 사람의 짐만 내게로 가지고 오기만 하면 내가 져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
그게 뭐냐? 1절에 보니까 하나님, 55장 1절,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간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하, 주님께 짐을 맡긴다는 것이 뭐냐? 그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거네. 기도. 하나님께 뭐로 나가는 거라고요? 예,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비결,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지 않고 주님께 맡긴다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2절에 나를 굽어보시고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주님 맡아주세요. 그러면 알았냐? 알았다. 나는 네가 이놈아 빨리 너의 문제를 가지고 올 때를 학수고대했다. 기다렸다. 왜 이제서 왔느냐 이놈아. 내가 사랑하는 네가 왜 이제까지 힘들어했느냐. 빨리 좀 와서 좀 맡기지.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고요.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가지고 오면 주님은 바로 알았다. 다 내려놓고 가. 주님이 응답을 딱 주신다고요. 자, 시편 55편 16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누구에게? 나는 오직 하나님께 뭐 한다는 겁니까? 부르짖을 것이니. 여러분,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을 때 결단하셔야 돼요.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부르짖는다. 아멘. 사람들이 이 고백을 안 내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와 사건에 무거운 짐이 있을 때 나는 오직 사람만 쫓아다닌다. 사람만 쫓아. 나는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사람에게만 투정 부리고 사람에게 내 인생의 문제를 말한다.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요. 그럼 결단하셔야 돼요. 난 인생에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내가 부르짖는다 라고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이거 결단 못하면 그거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의 위기 때 드러납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위기를 만나면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요. 인생의 문제를 만났는데 거기 하나님이 기억이 안 나. 하나님 앞에 나올 생각이 없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 그럼 내 믿음이 병들은 거고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어.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믿음이죠.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합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기도는 누가 한다고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한다고요.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 아무나 할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응답해 줄 거라고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강석원 목사가 아무리 외쳐도 기도됩니까? 내 안에 믿음이 없는데. 그러니까요, 기독교인 가운데 가장 불행한 사람이 기도 못하는 겁니다. 왜 기도 못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손톱만큼만 있어도 기도합니다. 근데 이 손톱만큼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능자로 안 믿어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안 믿어요. 하나님 구속주로 안 믿어요. 하나님께 기도해봤자 하나님 응답해 줄 거라고 안 믿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왜 기도합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지. 남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지.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이 있으니까 다윗이 기도하는 거죠. 17절 저녁에도 아침에도 한낮에도, 저녁에도 아침에도 한낮, 하루 종일이네. 하루 종일. 저녁에도 아침에도 한낮에도. 다윗은 내가 탄식하면서 신음할 것이니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자, 주님 없이 탄식하고 주님 없이 신음하는 모습으로 저녁에도 아침에도 한낮에도 탄식하고 신음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걸 누구 앞에 가서 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저녁에도 아침에도 한낮에도 주님께 가서 탄식과 신음을 주님께 했다는 거예요.
19절, 아주 먼 옛날부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이해됐죠? 그래서 23절 마지막, 그러기에, 23절 마지막, 그러기에, 읽어봐요. 그 다음 시작. 그러기에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러기에 나는 누구만 의지해? 주님만 의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갑니다.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내 짐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내 짐을 주님께 맡겨라. 아멘. 잠언 3장을 보죠. 잠언 3장. 잠언 3장. 잠언 3장 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을 뭐 하라고요? 그게 믿음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일에,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내 인생의 모든 일에 누구를 인정하라고요? 주님을 인정하라고요. 주님을 믿으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결론 내릴게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해. 주님을 절대적으로 인정을 해. 그러면 6절에 보니까 그러면 결과죠. 6절에 그러면은 결과예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들,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결과는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 뭐를 인도하신다고요? 길을 인도하신다고요. 자, 지금은 광야길입니다. 광야길. 광야는 길이 없죠. 광야는 뭐가 없습니까?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가면 헤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광야길입니다. 광야길. 광야길인데 이 광야길임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길을 갖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천국의 길을 만들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가 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길이 광야길 속에서 빛나는 천국의 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분명히 사람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길입니다. 지금 내가 지금 광야길을 가는 게 보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그런데 이상하지? 분명히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광야길을 걷고 있는데 싱글벙글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굴에 구김살이 없고 얼굴이 창백하지 않고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 왜요? 그 사람에게는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비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믿음의 비밀의 길이, 이 비밀이 그의 길을 지금 남들이 볼 때는 광야길이지만 나는 천국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척하지 말고 예수를 믿으세요. 그래야 마음에 힘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평안함과 행복과 살맛이 납니다.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주님이 채찍받으시고 주님이 조롱받으시고 주님이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그 어떠한 무거운 짐을 주님이 감당하지 못할 짐이 없습니다. 근데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은 100%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세요. 내 인생의 무거운 짐 감당할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 맡기세요. 제발 제가 말합니다. 존말로 할 때 좀 맡기세요. 존말은 충청도 말인데 좋은 말의 약자예요. 좋은 말. 좋은 말로 할 때 맡기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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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맡기라고요. 맡겨. 예은이가 결혼하는데 얘가 시무룩하고 얘가 막 입이 막 이만큼 나오고 얘가 막 풀이 죽어 있고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예은아 너 무슨 뭐 문제 있냐? 누가 무엇이 너의 삶을 그렇게 곤고하게 만들고 무거운 짐에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풀이 죽어 있고 입이 나와 있고 얼굴이 창백하고 기쁨이 없냐? 아빠 결혼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때 내가 뭐라 그랬어요? 네가 돈 걱정을 왜 하냐? 너는 결혼 진행만 하고
돈 필요하면 아빠한테 다 달라고 그러면 되지. 이놈아, 너한테는 아빠가 있잖아, 엄마가 있잖아. 네가 돈 걱정을 왜 하니? 네 결혼하면 벌써 엄마 아빠 계산 속에 다 있다.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제가 소파에 앉아있는 예은이한테, 예은아 걱정하지 마, 기도하자. 예은아, 하나님 아버지 내 축복기도 해줬다니까요. 우리는요, 분명히 아빠가 앞에 있는데 내가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예은이가 돈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까? 예은이가 걱정을 충만하게 해가지고 걔 결혼했습니까? 예은이가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결혼했냐고요? 걔가 걱정해가지고 해결된 게 있냐고요? 하나님이 그럽니다. 걱정은 여러분들에게, 야, 너에겐 이 아빠가 있다. 아빠가 있잖아. 이 아빠가 너희들 왜 걱정해? 너 왜 힘들어해? 이 아빠가 있잖아. 아빠를 믿어라. 아빠를 믿어라.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 속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아빠를 믿어라. 아빠가 있어. 아빠가 있다고. 걱정할 것 없다. 아빠에게 그냥 맡겨. 너의 길을 아빠에게 맡겨. 그러면 네 마음에 쉼이 있을 거야. 예은이가 그때부터 뭐가 생겼을까요?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마음에 쉼이 있는 거지. 예은이가 그렇게 말할 때, 아우, 그런데 너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진짜 돈도 없고 진짜 아빠가 미치고 팔다 뛰었다. 그러면 예은이 어떻게 되겠어? 돌아버리는 거지. 예? 근데 인간의 아빠는 그럴 수도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믿는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는 그럴 뿐이 아니란 말입니다. 개중의 인간들은 그럴 수 있는 인간이, 나쁜 인간 아버지가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좋으신 아빠로 아빠를 믿어라.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영상으로 보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천 가족들, 하나님 아빠를 믿으세요. 하나님 아빠는 좋으신 분이세요. 2020년도 무거운 짐 오늘까지만 짊어지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주님께 다 맡긴 다음에 내일 하루 행복하게 하루를 마감하시고 내일 모레 2021년도를 맞이하세요. 할렐루야!